예전에 이제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쓰나미죠. 해일이든지 뭐 쓰나미든지 이런 게 뭐 해일과 쓰나미가 조금 틀린다 그래요. 뭐 쓰나미는 지진으로 일어났던 그런 거로 물이 부닥치는 게 쓰나미고, 해일은 뭐 태풍이든 뭐든지 작은 바다 쪽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육지가 해를 입는 것이 해일이라, 뭐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정말 태풍이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이 쓰나미로 해서 죽었는 것은 2004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 12월 26일인가 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주위에 일어났던 아체 지방에 일어났던 지진, 그 물 속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통해 해일로 그런 쓰나미로 덮치고, 그래서 그 쓰나미에 대한 그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아프리카까지,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까지 사람이 2,000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요즘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건 대단한 그런 쓰나미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해도 30만 명 이상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쓰나미로 인해서. 그리고 뭐 이재민 이런 사람들은 뭐 2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고. 근데 그 중에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들 보고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막 완전 사람이 그냥 해변가고 뭐 이런 데 물에 밀려와서 절벽에 그냥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갑자기 이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고 15분 만에 닥쳐버렸대요. 엄청 세게 닥쳤대요.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야생동물은 죽음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사람만 다 죽어버렸고, 야생동물들은 거의 시체를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야생동물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육감을 가졌대요. 육감. 그러니까 지진이든지 이런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도망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다 하더라도 짐승보다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쥐는 지진이 난다 그러면은 감각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때를 지어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보면은 막 중국 같은데 지진이 나기 전에 막 쥐가 막 떼소리로 몰려가는 거, 이런 것들. 조류든지 들짐승은 지진이나 이러한 재앙이나 이런 거 나기 전에 감각적으로 느낀대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그래서 결국 큰 재앙을 대비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짐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대요. 짐승이 볼 때 사람을 우습게 생각한대. 죽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 우습게 생각한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무엇인가를 근거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그 판단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판단의 기초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중요한 실체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실체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믿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저자는 사람마다 무엇인가 다 믿고 사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야.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나 심판이 왔을 때는 그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갑자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의 이 제사가 독립적인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 행위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물에 전제로 하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임시 속죄 제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 제사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릴 큰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완벽했기 때문에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피의 제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 것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만큼 강단에서 많이 설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딱 붙들고 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아마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다 겪었을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분별을 잘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러죠. 신념의 출발은 나로부터,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에 저도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교인 중에서도 보면 못 살고 힘들고 하니까 어디가 투자해가 돈 왕창 번다 싶어가 번다고 누군 소리 듣고 나서 개런티 되니까 하라겠다가, 성도님 늘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간에 투자를 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개런티 된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기는 누구한테 쳐느냐? 돈 없고 힘들고 욕심 많은 사람한테 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념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가짜일 경우도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선진들이 확인을 해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이라는 게. 여기 히브리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보면 땅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이런 것들 전 물건도 보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 대신에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건물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큰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건물을 유지하는 건 뭐가 유지하고 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 것이요? 대리석이 보이고 벽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벽지든지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부 장식하는 재료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많은 것들은 모두 내부 장식에 불과한 것이고,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마지막에는 다 사라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신앙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 그래.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있는데,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냐 알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를 살았는데 광야를 지날 때 신본주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살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험한 후에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늘 생각하실 때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딱 그것이에요. 성경 아주 very simple해요. 성경 말씀은 진짜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고민해요.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 안에 욕심이 들어있어 그래. 믿음적으로 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나는 믿음적으로 하면 내가 손해볼 거 없고, 내가 별로 재미없을 거, 돈 잘 못 벌 거 없고, 아니면 별로 쾌락도 없을 거,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할 거 안 할 거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보면 똑같은 일이죠. 우리 성도님은 항상 우리 한번 너무나 잘하는 일이지만 한번 복창해 해요.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순종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도 고통 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굳게 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면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우리 엘리아나까지도 아멘이라고 그래. 제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예. 변하면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속아서는 안 돼요.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더라도 현실에 속지 않는다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그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실제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죠. 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건 다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그러니까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 광신자라 이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주위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세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어떤 것이다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 살 수 없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정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우리는 아벨이 무슨 믿음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 다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리고 그 가죽으로 인간에게 입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서 바쳐야 한다. 이 부분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장 틀리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다고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로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악해져 버렸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게 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왜 하나님은 자기의 멋진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시시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축복해 주셨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니 말한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 원수 갚아달라고 가인 손 좀 봐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가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하나님 저 우울합니다. 저들 죽여주시오. 손봐주시오.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때문에 멸망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뢰침 역할을 한다. 피뢰침. 번개가 칠 때에 피뢰침이 대신 맞아주잖아요. 만약에 피뢰침이 대신 맞지 않으면 딴 데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뢰침 역할을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일반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 한 사람 가짐을 통해 우리들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녹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됐던 데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했던 것. 사람들이 왜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그렇게 하자 생각하니까 방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녹의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삶이.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유혹에서나 어떤 나쁜 데도 손짓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생각이 진짜로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랬던 사람인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돈만 있으면 무엇인가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눈치 보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믿게 되니까 말씀을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갑자기 어느 날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의 세계로 가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에녹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로 불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때만 하더라도 큰 홍수든지 비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인 것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 있지 않으면 홍수가 있을 테니 그리고 모든 세상을 멸할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 배를 지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면 한 번도 비도 본 적이 없고 홍수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이제 곧 멸망할 테니까 너희가 이걸 지어라 그랬을 때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이 행동을 볼 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 기간 동안 무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배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배라고 하는 것도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바지 쓴 것이 이상한 배예요. 이상한 배예요.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이런 공동체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알아주고 직위를 가진 거 알아주고 여러 가지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예배 드리고 예배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 모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주위 사람들은 어리석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는가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대요. 믿음밖에 없대. 나의 열심, 나의 공로, 세상적인 자랑 하나님께 일체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조금 더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는가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말씀대로 내가 어떤 일이 또 살아보겠다 해서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시면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저는 더더욱이나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죠. 사업하는데 믿음적으로 살아가 뭐 그래 덕이 됩니까? 사업하는 만큼 믿음이 적용되는 데는 없어요. 직장에 생활하면서 샐러리 매면 내가 뭐 해보니까 믿음에 살아보니까 내가 뭐가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만만의 말씀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전체적으로 성경 보시면서. 이게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쭉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는가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자꾸 기복적으로 상이하게.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 그러면 그냥 새벽도 그냥 엎어져서 자버리면 되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천국 가는 게 누구나 다 가. 그런데 천국 가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빛이 다 틀리다 그랬어요.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기 희생하고 살아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믿음에 살았는 자손들 보세요. 얼마나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1대도 복을 받고 2대도 복을 받고 가면 갈수록 복이 갑절로 불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냥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감사했어요. 그만 하더라도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성경을 깊이 계속적으로 읽고 설교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참 보물 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아,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 때 여기 나오는 지금 성경의 믿음의 여기 선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진짜로 그 당시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 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자손들이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 일으키게 하소서.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믿음의 가문들 이렇게 저 그 기도예요. 성도님 위해 가지고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서 나중에는 정말 미국 대통령 시대를 이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나오게 했어. 우리는 미국아 잘 살리겠다고 이민 왔는데, 처음에는 돈 때문에 오고 잘 살리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황금이에요. 보물인 거예요. 믿음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급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